우리가 함께 있는 이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금하신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9절에 소개가 됩니다. 선지자들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되도록 이끄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는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유다 말기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입술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와 삶이 곧 당시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금령을 내리시는데 그의 삶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예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금하신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면요. 넌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아라. 평상시 같으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아라. 비상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5절 가서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민이나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이것은 장차 그들에게 포로 생활이 닥치게 될 것을 얘기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이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요. 전쟁을 겪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 간의 이 전쟁 내용들을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 봐도 한번 전쟁이 이렇게 나게 되면 자녀들 할 것 없이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이 전쟁 속에서 죽어가게 되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누가 돌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처참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수록 나 혼자 추스르기도 어렵고 내 생명 부지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벌하시기 위하여 이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보다 더 철저했다 이 말이죠. 저항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적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과 처지를 염두에 두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금하시는 명령을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금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임박한 재난 가운데서, 재난 앞에서 그저 무사 안일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근신,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러한 금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닥치게 될 때 그 백성들이 찾아와서 선지자에게 물을 것이라고 알려주시죠. 어떻게 물을 것인가? 10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된 일이냐? 우리의 죄악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와서 너에게 묻거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자신들이 범한 죄는 죄라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가혹하게 심판하신 거 아니냐. 너무 심판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의 항변하는 그런 질문, 이것에 해당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죠. 어떤 선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받는 것보다도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런 걸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좋아합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한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게 너무 힘들다. 내가 받는 게 너무 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쁘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들이 와서 하는 질문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로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항변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때 넌 이렇게 대답하라 알려주십니다. 11절 12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12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다.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러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쫓아내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낯선 땅에 이르게 할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어떠한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가? 그 백성들을 장차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건네주십니다. 이 말씀이 14절 1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가서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14절에 보면은 그 전까지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구원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을 항상 되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고 다짐을 했다면 이제 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 맹세하지 않고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 곧 바벨론 제국에서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다짐하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 곧 바벨론 포로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한 또 하나의 큰 내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먼저는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그들의 죄를 처리해야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이 말은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서 그 죄 문제를 먼저 처리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을 다시 정화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이렇게 그저 그럭저럭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죄와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문제를 끊고 맺는 일을 해야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이 주실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총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 사죄의 은총 그것을 받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두고 어떤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했는가를 항상 되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룩하지 않냐,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수를 덜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늘 어떤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깨끗함을 우리가 입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치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부족했던 것,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럭저럭 지나가는 것은 그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두어 가지를 생각해 보죠.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분명하게 끊고 맺는 일들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신앙의 자세를 배워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주신 이 하루 우리 남을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는 매우 특별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백성들이 묻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 항변할 때에 그들에게 분명히 무엇 때문임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신 일을 행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음을 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 또한 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영적인 근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범하는 죄와 실수에 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끊고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